큰 피해가 없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슈퍼컴퓨터니 어쩌니 해도 정확히 맞추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호들갑 떨다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니었다가 큰 화를 당하기도 하고 크기조차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가며 그걸 인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없다 하니 어리석은 것이지요.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유명한 유월절 제정의 유래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패스오버라 하고요. 패사흐라고 하는데 이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근데 이 유월절이 아비벌이라고도 해요. 아비벌, 히브리어로 아비월 그러는데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아빕이라는 말은 푸른 이삭이라는 뜻이 돼요. 푸른 이삭.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음력이니까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음력이라 할지라도 절기는 정확하거든요. 어쨌든 푸른 이삭이 맺혀질 즈음을 가리켜서 아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절기를 아비벌이라 그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면서 아람어로 바뀌는데 니산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잊지 말라. 이때만 기억하지 말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요. 넘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 비껴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살육자가 하나님이 보낸 살육자가 장자를 칠 때 아시는 대로 바로가 꼼짝하지 않잖아요. 9가지 재앙. 지금 애굽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그리고 바로의 지도력도 정치력도 지금 흔들흔들했을 거라고요.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그런데 끝까지 굴하지 않으니까 굴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이제 놔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축도 장자가 죽었어요. 가축도 큰 놈은 죽고 사람도 죽고 바로도 큰 아들이 죽고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도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냥 제외시킬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식을 남기게 했는데 이거 이제 가장이지만 이런 가장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이냐? 근데 이게 이제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까지 한번 봐요. 다 같이. 자,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은 1월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아비벌이라고 그랬죠. 아빕. 이삭이 맺혀갈 때쯤이니까 1월이 아닌데 이때를 새해로 정하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시간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새로운 달, 새해가 오늘 유월절을 기점으로 다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적 새해와 의미적 새해를 따로 지켰다 이 말이죠. 자연적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에요. 근데 영적 의미적 구원의 날로 아비월 1월 열흘날 그날을 새해로 잡고 14일부터 한 주간을 유월절 절기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날 14일과 마지막 날 끝날 일주일이 지난 끝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 놓고 그 주간, 한 주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유교병은 발효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은 무교병인데 발효되지 않는 떡은 먹을 수가 없지요. 딱딱해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발효돼서 쪄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라. 그 말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의도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나올 때에 음식을 챙겨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먹을 걸 챙겨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서둘러서 나왔는데 옷을 다 챙겨 입고 허리띠를 뒤르고 짐을 챙긴 다음에 마지막 음식을 먹고 나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굉장히 급박한데 그때 갖고 나온 것이 발효되지 않는 떡을 미처 이제 며칠이 있어야 발효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챙겨서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 떡이 발효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식사를. 그래서 그 맛없는 딱딱한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기념해라. 대대로 지킬 규례라 했으니 너희 조상들이 그날 얼마나 시급하게 바로의 압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만 죽지 않고 광야로 나오게 됐는지를 똑똑히 너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차차로 이제 그 절기가 나오게 될 터인데 이것이 다 구원과 감사에 대한 절기인데 그 중에 으뜸은 6월절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그날을 잊지 말고 그날을 기점으로 새해로 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연적 생일이 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죠.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사는 자는 이 날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밥을 먹고 투쟁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연적 시간에 묻혀서 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롭게 된 날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잊지 않겠지요. 유월절을 절대 잊을 리 없고 이 날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인데 이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확실한 믿음의 표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새해가 되게 해라. 오늘 우리가 자연적 하루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날이에요. 은혜 받은 날이 새날이고 예수님 만난 날이 새날이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을 버린 날이 새날이다. 그 날이 있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있는데 3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으라. 이 열흘에 그달 열흘날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데 원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가족대로 잡으라. 한 가족당 양을 한 마리를 잡으라. 잡는 이유가 뭐예요? 먹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피를 보기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피를 바깥 문틀에다가 세 군데 바르라는 거예요. 인방, 윗 인방, 아랫 인방이 아래는 바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발로 밟으니까 그 특별한 피를 바르지 못하게 하셨고 위에 인방에 바르게 하고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셨죠. 피를
세면에 우수초에 피를 적셔서 바르게 하셔서 표식을 남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이스라엘의 집안이구나. 그리고 그 피를 보므로 넘어가게 되리라. 근데 가족당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가족과 우리의 구원이 별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그런 케이스지만 저도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저희 가족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매일의 숙제인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딱 부를 때는 그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코자 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말고 우리가 4촌, 8촌까지 해보기에는 여력이 안 되지만 우리 식구까지는 적어도 우리 식구는 형제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깎이고 십자가를 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서 사랑을 실천하여 덕을 행하는 일밖에 없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꼬리표처럼 예수쟁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이번에도 명절이 다가오는데 절대로 이기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말고 매사에 본의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욕먹고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해도 그때뿐이지요. 그러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길이 그 사명인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과 관계 속에서 행실에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그것은 예행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할 때 잘하면 뭐 하겠어? 본 시합에 나가서 헛발질 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내는 이 활동은 훈련이에요. 훈련. 그건 믿음을 갖기 위한 훈련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생활,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대할 때에 그것이 본게임인데 본게임에서 헛바질해버리고 본게임에 가서 이기적이고 본게임에 가서 욕심 부려버리고 본게임에 가서 인색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한 거, 봉사한 거, 예배드린 거, 열심히 행한 거 그거 훈련인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본게임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본게임에 강해야 된다는 본게임. 본게임은 세상에 있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가족대로 가문의 한 집안에 하나씩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셨다. 그런데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어린 양은 흠없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크기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신앙에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양보까지는 아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는데 원칙은 반드시 2개는 지켜야 돼. 양이냐 염소 가지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에서. 근데 우리는 양이냐 염소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싸워요.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든 염소든 피 흘릴 수 있는. 그러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남짓의 수컷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흠 있는 암컷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묘한 게 흠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안 따지고 양이냐 염소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우리는 양이냐 염소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하냐는 거예요. 흠이 없냐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시끄럽고 그런 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있고 버려야 할 비본질이 있다. 사람을 살리는 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파격적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파격.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꼭 그날을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적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린 채 그냥 어느 시간 그런 것에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 끝난다면 밖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지. 이게 위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그런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본질을 요구하는 것이 본질.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가 하나님의 것이니 남의 다른 날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써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장자를 돌리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장자만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장자까지도 드렸으니 그 나머지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피를 바른다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가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 머무를 때 흑암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했지요. 그건 고센 땅에 머물기만 하면 됐어요. 그것도 역시 고센 땅에 머물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거꾸로 봅시다. 6월절에 피를 바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지 않았다든지 까먹어버렸다든지 깜빡해서 안 발랐을 수도 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장정만 60만이 출발했으니까요. 그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 죽었을 공산이 커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비껴간 게 아니고 피 때문에 비껴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어요. 애굽의 장자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9의 재앙을 겪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친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슴이 쿵덩하면서 빨리 가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자기 장자를 안에 들인 다음에 피를 발랐다. 애굽 사람인데 그러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모르겠어. 근데 살았을 공산이 커요. 왜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지 그 피의 효력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어가는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아시죠? 놋뱀, 가짜, 구리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그걸 본다고 살아요?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낫습니까? 하나님께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전부 믿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피를 바르면 산다고요. 피 바른다고 장자가 살아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믿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말이 되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알아버리면 끝나는 것이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말이 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 뭐하러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믿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밥 먹으면 배부르고.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말이 안 되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옷자락을 만진다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낫습니까? 그러나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주님께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 믿음이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요. 선함으로 천국 못 가요.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살아요. 보기만 하면 살아요. 퉁퉁 부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피를 토하여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자가 구리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요. 그런데 쳐다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적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자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해결된다.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내 영혼의 바깥 문설지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몸된 성전 바깥 문설지에 피를 바르고 이 나라 이 민족 문설지에 피를 바르고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 내 새끼 영혼의 문설지에 피를 발라서 사망이 지나가도록 마귀가 지나가도록 사탄의 계기가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민족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 주십시오.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 가족의 피를 발라주시고 이 아침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르사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부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살려 주시옵소서. 피를 바르사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피를 바르사 음부의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여 주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주여 내 영혼의 문설지에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옵니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설주의 인방의 피를 바르사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가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려 주시옵소서. 흠없는 1년 된 수꽃으로 피를 발라 그 문설지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라 하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르나이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영혼의 피를 바릅니다. 사망의 지옥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여 태풍이 온다 하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오니 이 태풍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 날이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만난 날 구원받은 날 거듭난 날이
우리에게 있었고 있어야 하며 있을 줄로 믿나이다.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